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할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몇 년 전 2016년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엄청난 벌떼가 이틀간 여왕벌 구출 작전을 벌인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영국 웨일즈 지방에 거주하는 60대 중반의 여성 캐롤 하워스라는 분이 자연보호구역을 방문한 다음 날 장을 보러 쇼핑센터로 갔습니다. 저거는 그 다음 날 얘기인 것 같아요. 장을 보고 나온 그녀는 주차된 자신의 차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렇게 약 2만여 마리의 벌떼가 자신의 차에 달라붙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신기한 장면을 지켜보던, 저걸 보고 누군가 전화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119에. 이 신기한 장면을 지켜보던 사람들 중 한 사람이 그 지방 양봉협회에 연락을 주었습니다. 곧 양봉가들이 왔고 벌들을 상자에 담아갔습니다. 이렇게 사태가 일단락된 줄 알았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이 벌떼들이 다시 캐롤 하워스의 집까지 수소문해 찾아온 것입니다. 저 사진이. 어제와 마찬가지로 양봉업자들도 다시 출동해야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여인의 차에 뭐가 있어요? 여왕벌이 있었던 거예요. 전날 자연보호구역을 방문했을 때 이 하워스라는 여인이 모르는 사이에 여왕벌이 자신의 차에 타게 되었고 승격이 된 거죠. 그 여왕벌을 따라 2만여 마리의 벌들이 이틀에 걸쳐 장소를 달리하며 같이 이동했던 것이죠. 끝까지 여왕벌을 따라다니는 벌들의 그 집요함, 그 수고 끝에 마침내 여왕벌을 구출해낸 사건이었어요. 벌들은 자신들의 여왕벌을 구출하기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복음에 붙들려 살며 복음을 위해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를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내가 받은 이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든 지켜낼 그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저 종교적 장식품 정도로, 마음을 위로하는 하나의 도구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 긴장감은 약화되고 그저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진 않습니까? 이런 우리를 향해 오늘 보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구원을 다시 받아야 한다 이런 말씀은 아니죠. 끊임없이 영적으로 갱신하고 성장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성도 개개인을 넘어 공동체 전체가 그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붙잡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그 구체적인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소원을 두고 행하는 것입니다. 둘째,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행하는 것이고, 끝으로 기쁨으로 섬김의 자리를 계속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당부하는 이유가 있죠. 참 바울이 칭찬하고 우리가 보기에도 모범적인 이 교회지만 이 교회 안에 문제의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 안에 이기심과 교만과 분열의 조짐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2장 1절부터 4절을 통해 마음을 같이하고 겸손하며 서로 돌보라고, 서로 배려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런 삶을 지속하기 위해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지만 자신을 텅 비우시고 한없이 낮아지셨다가 높아지신 겸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당부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오늘 바울이 당부하고 있죠. 자신이
동거하든지 그렇지 않는지를 불문하고, 자신의 함께 있을 때나 자신이 부재 시에나를 불문하고 성도들이 항상 복종했듯이 계속 그렇게 하고 그런 중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복종의 모범은 2장 8절에 소개되는 죽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다면 복종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복음, 또는 복음을 전하는 바울, 또는 바울의 사도적 가르침 등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이 명령은 사실 성도 개개인에게 하는 명령이 아니죠. 빌립보 교회라는 공동체 전체를 향한 명령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동체 전체의 영적 갱신과 성장과 성숙을 계속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잘못된 영적 흐름을 바로잡고 건강하고 온전한 공동체로 회복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고를 다해야 한다는 당부였던 것이죠. 그래서 영어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을 work out your salvation,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온 힘을 다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영적 긴장감 속에서 경외심과 존경심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도의 가르침에 항상 복종하며 진리에 굳게 서서 공동체의 온전한 연합과 조화를 이루고 성장해 갈 것을 요청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그 누구도 훼손할 수 없고 훼손돼서도 안 되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동체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과연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소원을 두고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빌립보 2장 13절이 그 사실을 말씀하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죠. 이 행하신다는 말에 사용된 헬라어 동사가 에네르게오라는 동사예요. 영어에 뭐랑 비슷해요? 에너지랑 비슷하죠. 바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에너지가 에네르게오. 우리 안에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에너자이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분이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언제나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우리가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기 위해서이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가 특별한 의지를 가지고 행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교회가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지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마음으로 하나 되어 겸손하게 섬기고 배려하는 삶을 힘써 마침내 공동체 전체의 구원을 성취해내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 밖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도들을 그저 외롭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죠. 성도들이 그저 알아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도록 방치해 두시는 분이 아니시죠. 오히려 성도들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세상의 그 어떤 힘보다 더 강력한 힘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에너지가 지금도 우리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힘써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단 한순간도 외면하는 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더 확실하게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자리를 비워드려야 하는 것이죠. 화란의 신학자 헤르만 리델보스는 이 사실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일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일하신 적도 없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일을 다 해버리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지금 일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일하신 적도 없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일을 다 해버리기 때문이다. 하나님 일하실 자리를 마련해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진리는 그 반대여야 한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까지 일해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반드시 일해야 하고 일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를 늘 비워두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신적 에너지가 공동체 안에서 역사한다면 공동체는 조화를 이루고 계속해서 건강한 성장을 일궈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구원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공간과 시간을 비워두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 다 하려 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틈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더구나 내 힘으로 충분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체 안의 갈등과 분열이 더 생기죠. 교만과 이기심이 삭트는 이유가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는 생각보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앞세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때로 나는 한 걸음 물러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뿐 아니라 다른 지체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런 태도가 하나님의 에너지를 공동체 안에 넘쳐나게 합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제대로 소원을 두고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생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늘 공동체의 온전한 연합과 성숙이라는 소원을 두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공동체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한 두 번째 방법으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행해야 합니다. 오늘 14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네, 아멘 하시기가 쉽지 않죠. 모든 일을 몇몇 가지 일을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원망 곧 자기 욕심에 따른 불평을 이야기하고 시기 곧 비생산적인 논쟁 다툼을 그치라고 말씀하죠. 물론 빌립보 교회 성도들, 이 착한 성도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 불평하고 원망하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닐 것 같아요. 아마도 성도들 서로 간에 마음이 불편하거나 의견을 달리하는 상황들이 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로 보면 충분히 그랬겠죠. 서로 생각이 다른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또한 사소한 일에 지나치게 시시비비를 가리는 논쟁은 불평이나 원망은 불편한 마음에서 출발해서 공동체의 조화와 연합과 선한 뜻을 심각하게 해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소한 일에 대해 지나치게 시시비비를 가리는 논쟁은 끊임없는 갈등을 만들어내죠. 때로는 서로의 가슴에 씻기 어려운 상처와 앙금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로 그런 얘기 있거든요. Don't sweat on small stuff이라고 얘기해요.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라는 얘기인데 사소한 일에 땀 삐질삐질 흘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상황을 고려하면 개와 행악자로 지칭되는 거짓 교사들은 율법을 옹호하며 교회 안에 끊임없이 원망과 시비를 양산하려 들었습니다. 우리가 뒤에 보겠지만 3장 2절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잖아요. 몸을 상해하는 일은 할례를 하는 것을 지칭하는 거예요. 이 할례를 언약의 증표로 주장하는 자들이 여전히 있었다는 것이죠. 저들의 목적은 공동체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좌절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 저들의 악한 꾀임에 속지 말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성도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더구나 원망과 시비 없이 모든 일을 행할 때 성도들은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원망과 시비를 일삼는 것은 왜곡된 타락한 세상, 그 불신 세상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이죠. 원망과 시비는 어둠의 자녀들이 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난의 대상이 되게 하고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은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발광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받아 빛을 비추는 바로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죠. 빛은 어둠의 일인 원망과 시비를 일삼지 않습니다. 거기에다 빛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공동체의 연합과 조화를 이루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지속해 나갑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오늘 16절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생명의 말씀을 밝혀
지금까지 복음에 헌신한 바울의 다름질과 그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합니다. 여기서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라는 말, 우리 성경은 이제 앞에 빛들로 나타내며 15절에 내용이 있어서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원어는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든다 이런 의미가 사용되고 있어요. 다름질은 육상 경기에서 달리기 시합을 가리키는 것이고, 수고한다는 말은 옷감을 짜는, 배를 짜는, 비단을 짜는 그런 일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아주 힘든 노동을 염두에 둔 말이죠. 말씀에 붙들린 저들의 삶이 바울 자신의 그런 고된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더구나 저들이 끝까지 복음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의 날에 바울의 자랑거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이 고백이죠. 바울이 얼마나 복음과 교회에 헌신된 삶을 살았던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교회가 연합하여 건강하게 성장하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것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바울의 자랑거리였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행하기를 요청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다른 사람이 모여 공동체를 이룬 교회 안에 원망과 시비가 없을 수가 없죠. 있어요, 없어요? 일하다 보면 있어요, 없어요? 교회 안에서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원망과 시비가 아무리 잘해도 누군가는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저마다 얼마나 개성이 독특한데 늘 같은 생각, 같은 목소리, 같은 행동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불평과 불만이 터져나오고 옳고 그름에 대한 논쟁이나 다툼이 생기기 마련인 것입니다. 더구나 모든 사안에 대해 그저 입을 닫고 살아야 하는 것도 아니죠. 교회라고 해서 악하고 나쁜 것도 그냥 그래 괜찮아 이러면서 그냥 지내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다른 목소리를 내기도 해야 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니라고 말할 용기도 필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예배도 없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고 부탁하는, 명령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14절 다시 한번 보세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이런 일은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이렇게 얘기 아니면 조건 없이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고 얘기합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과도한 원망과 시비가 공동체의 연합을 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교회의 분열의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원망과 시비의 목소리를 낮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무엇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기적인 야망을 충족시키고 헛된 영광을 구할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하죠. 오히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하죠. 거기에 대해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같이 돌보는 배려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주장을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불가피하게 원망하고 시비해야 하는 일이 있어도 내 주장을 설득하고 강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 교회의 유익을 위해 생산적이고 건설적으로 그렇게 해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을 따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공동체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한 마지막 방법으로 기쁨으로 성경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의 오늘 부탁들은 결코 쉬운, 우리가 쉽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부탁들은 결코 아니에요. 빌립보서 1장에서 우리가 여러 번 보았지만 지금 바울의 상태는 매여 있는 상태예요. 바울이 계속 매여 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옥중에 있으면서도 복음을 변증하고 확증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런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했습니다. 저들은 바울에게 있어 참으로 고마운 복음의 동력자들이었죠. 사실 바울 주변에 있던 교회 중에 빌립보 교회만큼 바울에게 헌신된 교회가 없었죠. 바울은 그런 저들이 오늘 보면 12절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를 것을 당부합니다. 영적 갱신을 통해 더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장해 갈 것을 요청하고 있죠. 그러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이
기쁨으로 섬김의 자리를 계속시키는 겁니다. 기쁨으로 그 수고를 감당해내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17절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바울의 고백이죠. 여기서 제물, 섬김, 전제로 드림은 구약의 제사 용어들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믿음에서 비롯된 제물과 섬김 위에 자신을 전제로 드려도 자신은 기뻐하고 저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느 성경 보면 무리와라는 말에 너희 모두와 이렇게 사용되고 있어요. 내가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물과 섬김은 물질과 사랑으로 바울을 섬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구체적인 헌신을 가리키죠. 전제로 드린다는 것은 포도주를 희생 제물 위에 부어드리거나 제단 앞에 붓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신이 내 삶 전체가 전제로 부어드림이 되었다라고 고백하죠.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자신의 생애 전부를 아낌없이 그리고 남김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바쳤다는 고백이죠. 따라서 전제로 부어진다는 것은 순교를 각오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다 만나는 그 어떤 고난도 다 감당하겠다는 다짐의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하겠다고요? 바울은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다라고 말했죠. 그리고 18절 성도들을 자신이 누리는 그 기쁨으로 초대했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기뻐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요청했죠. 복음으로 인한 그 어떤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반대와 방해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기뻐하는 것처럼 성도들도 자신과 함께 기뻐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으로 말미암는 기쁨이야말로 진정한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주는 이 기쁨은 상황과 형편에 좌우되지 않고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참된 기쁨을 누려야 공동체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제물과 섬김을 복음을 위해 주께 계속 드리는 그 일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거기에다 다른 성도들의 드림과 섬김 위에 우리 자신을 전제로 부어드릴 각오도 해야 합니다. 나를 제물 위에 붓는 포도주처럼 다 쏟아 부어드릴 각오를 해야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 어떤 고난과 수고와 손해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위해 우리가 가진 작은 것으로 주께 헌신할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신을 주께 드릴 수 있다는 그 사실이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하나님의 동역자로 참여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이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죠. 더구나 이런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를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쁨으로 섬김의 자리를 계속 지켜야 합니다. 이 기쁨이 선순환을 일으켜 우리를 계속해서 복음에 헌신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 우리 교회가 더 성숙한 영적 공동체로 일어서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소망 가지고 기쁨으로 섬김의 자리를 계속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 우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뜻을 가지고 행해야 하는 우리, 원망과 시비 없이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하는 일이, 기쁨으로 계속 섬김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과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항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늘 일하시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태양 에너지보다 더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당연한 이야기죠. 태양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더 큰 에너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죠. 모든 힘의, 모든 에너지의 원천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시기까지 합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에너지는 실수나 실패가 없습니다. 배터리는 시간이 되면 다 방전돼서
다시 충전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에너지는 방전이 없어. 재충전이 필요 없어요. 영원히 계속되죠. 실수나 실패가 없죠.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도 전혀 해를 끼치지 않아요. 태양은 가까이 다가가면 우리가 다 타버리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이런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예배나 전도나 섬김이나 봉사나 교제의 제일 앞자리에 늘 누구를 모셔야 해요? 하나님을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셔야 마침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셔야 우리가 연합을 이루고 진정한 영적 성장과 성취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주도하는, 사람이 열심히 내는 그런 공동체는 결국 파열음이 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데 우리가 같이 함께 동력해야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그 공간과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적용점, 상황을 뛰어넘고 기뻐해야 합니다. 많은 기쁨은 긍정적인 상황이나 형편과 관련되어 있죠. 좋은 일이 있어야 기쁜 것이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자녀들이 건강하게 태어나는 건 너무너무 큰 기쁨이죠. 저희 손주가 아프게 태어나 보니까 그게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태어난 줄 알았더니 그냥 건강하게 태어나기만 해도 큰 기쁨이구나,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죠.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공부하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지가 알아서 다 공부하고 기뻐요, 안 기뻐요? 슬퍼요? 기쁘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믿음직한 배우자 만나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을 이룰 때 기뻐요, 슬퍼요? 기쁘죠. 네, 당연히 우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면 기뻐요. 남편이나 아내가 직장에서 승승장구하면 기뻐요, 슬퍼요? 기쁘죠. 네, 당연히 기쁘죠. 새로 시작한 사업이 크게 번창하면 기쁩니다. 사람들로부터 좋은 칭찬, 참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이 자자하면 기뻐요, 슬퍼요? 슬픈 사람도 있을지 몰라. 칭찬하니까 밥 사달라 할까 봐. 그래도 기쁘죠. 네. 우리의 당연한 반응이에요. 저는 성도님들 삶에 이런 형통해서 기뻐지는 일들이 많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상황을 뛰어넘고 기뻐할 수 있기를 더 바랍니다. 우리 삶이 어떻게 형통하기만 하겠어요? 늘 그래요. 늘 형통하기만 해요, 안 해요? 추정희 집사님, 늘 형통하기만 해요, 안 해요? 안 할 때도 많죠? 네. 모든 상황을 뛰어넘고 기뻐할 수 있길 바라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재물과 섬김을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이 기쁨이었죠. 내가 받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주는 것이 기쁨이었어요. 복음에 헌신된 사도 바울의 그 수고로움과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이 기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들의 이런 아름다운 헌신과 동력 위에 자신의 삶 전부를 전제로 부어드리는 것이 기쁨이었어요. 자기를 다 비우는 것이 기쁨이었죠. 자신을 다 비워도 텅 빈 존재가 되어도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면 그것이 기쁨이었어요. 그러므로 이젠 우리도 기쁨의 이유가 조금 달라야 합니다. 기뻐하는 것도 좀 더 성숙해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주께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기쁨이어야 합니다. 때로는 얻기보다 잃어버리고 이기기보다 지는 것이 기쁨이어야 합니다. 지금 내 삶이 형통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일하시기 때문에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기쁨이 영원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상황을 뛰어넘고 항상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생물학 공부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목사는 뭐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시죠. 네. 저도 힘들어요, 준비한다고. 네. 그래도 한번 공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곤충의 애벌레는 대부분 생긴 것이 다소 길쭉하고 징그럽죠. 네. 좋아하는 분 계셔요, 혹시? 기어다니는 벌레 좋아하시는 분? 싫죠. 느리입니다. 느림보죠. 뭐 이렇게 고단백질이라고 막 이상한 것들, 곤충들 먹는 분들 계신데 저는 적어도 그런 것들은 안 먹습니다. 자존심이 있죠. 찐빵을 먹어도 곤충을 먹잖아요. 어떤 애벌레는 하루 종일 기어가도 1m를 못 기어간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놈들. 그러나 변형,
또 다른 말로 이게 영어로 메타모르포시스라고 이야기하는데 변태라고, 인간 변태 말고 이렇게 짐승이 변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변형을 시작하면 마침내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 훌훌 나는 거예요. 그죠? 이 변형에는 오랜 시간에 걸친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밖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밖으로 나온 나비가 훨훨 날아다닐 수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꼬치를 뚫고 밖으로 나오려는 고생스러운 과정을 통해 날개에 힘을 얻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 옆에서 구경하던 사람이 그런 나비가 측은하게 여겨져 꼬치를 인위적으로 열어주면 나비가 세상을 빨리 보긴 하지만 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나비가 날기 위해서는 꼬치 안에서 계속해서 날개로 발버둥 치는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는 중에 힘을 얻고 마침내 밖으로 나와 훨훨 공기를 타고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고생스러운 과정이 없으면 당연히 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no pain, no gain이라고 얘기해요. 수고가 없으면 얻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 no cross, no crown이라고 그래요. 십자가 없으면 면류관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런 원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애쓰는 과정이 필요하죠. 영적 긴장감을 놓지 않고 힘쓰고 애쓰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변혁하는 제자들의 공동체라는 우리 교회의 비전을 우리가 함께 성취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소원을 두고 행해야 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섬김의 자리를, 그 수고의 자리를 늘 지켜야 합니다. 그래 우리 교회가 건강한 영적 공동체로 갱신을 거듭하며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기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늘 일하시도록 공간과 시간을 비워드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기뻐하는 일을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할 그 구원 기억하며 주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선한 의지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길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일 감당할 때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시고 기쁨으로 수고와 섬김의 자리 지켜내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늘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공간, 하나님의 시간을 늘 비워드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 어떤 삶의 형편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감당해내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